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있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고 무릇 나에게서 떨어져 있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께 붙어있고자 우리 많은 예일교회 성도들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과 또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향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되고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8편에서 90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에서 90편까지 구약 성경 86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인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이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들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여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주는 대대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중반부에 읽은 89편은 공동체의 신정시이자 탄원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의 언약,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던 그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달라는 그런 공동체의 비탄시이자 탄원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안에 모세의 시가 있다는 것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시편 90편은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오래된 시이자 모세의 심정으로 잘 쓰여져 있는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 90편을 쓰면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핵심적인 문구인데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덧없음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지혜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궁유를 입으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게 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시편 88편인데요. 오늘은 이 88편의 내용을 좀 가지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데 시편 88편의 내용은 개인의 비탄시입니다. 89편은 공동체 시였고 시편 88편은 이제 개인의 비탄시인데요. 시인이 죽을 것 같은 고통과 혹독한 시련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구원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쏟아내는 시가 바로 시편 88편의 시이죠. 개인이 경험하는 그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시다. 그것을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인에게서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자신의 곁을 점점 떠나는 그런 일들을 시인은 경험하고 있지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 고통, 시인의 이 혹독한 시련에 대해 어떤 학자는 이것은 욥의 고난과 비슷하다. 그렇게 이 고난에 대해 별명을 붙여줍니다. 혹독한 시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신데 그분은 응답조차 하시지 않고 주변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만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시인을 바라보면서 제가 발견하는 놀라운 한 가지는 욥과 같이 혹독한 시련 한가운데 허덕이는 이 시인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주야로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을 보십시오. 시편 88편 1절에 보면 내가 주야로, 내가 밤과 낮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9절에도 중반부부터 보면 내가 매일 부르짖사오니, 매일같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 안에서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오늘 기도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기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또한 나의 무거웠던 감정이 가벼워지고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기도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기도의 결과가 바로바로 삶 속에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고,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때에도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져 가는 것만 같은 그런 나의 삶 속에도 여전히 나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니,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이 나빠져 가는데 나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기적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나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이 새벽에도 또한 이 영상을 보면서도 마음속으로 여러분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혹독한 이 어려운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시기 가운데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어가게끔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 새벽에 졸더라도 괜찮고요, 때로 답답한 채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그만 중도의 성전에서 소천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개척교회 하시면서 부흥도 되지 않고 그 몇 사람 데리고 이리저리 전전긍긍하면서 그 평생을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40일 작정 기도 가운데 그만 가족을 남긴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인생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십니까? 아이고, 정말 안타깝다, 평생을 그렇게 어렵게 사역하시더니 기도 가운데 또 돌아가실 건 뭐람. 남은 가족들은 어쩌고, 많은 일들이 아마 여러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오르내리게 되겠죠. 그리고 모두의 예견대로 그 가정은 교회를 위해 사택을 비워줘야만 했고 남겨진 사모님과 비롯한 자식들까지 많이 고생하면서 삶을 이어갔다라고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 가정에서 한 분이 이제 목회자로 다시 서게 되었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름만 두고면 누군지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존경받는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의 사역의 모든 열매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계속되었던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를 지금 제가 받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깊이 와닿는 아주 진심이 담긴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역시 부족한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떠오르거든요.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우울해졌다고 여러분이 울고 있을 필요만 없습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삶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지금도 기도의 끈을 이어가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이 이 아침에도 나를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인의 혹독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도 결코 기도가 중단되지 않았던 것처럼 주여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기도가 계속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며 주여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성도들을 위해, 또 나의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가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기적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기적인지를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마음이 어려운 채로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함 가운데서도 나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 교회 여러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껏 예배했던 그 평범한 일상을 주님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